네, 한 주도 코로나19 4단계가 이제 코앞이네요. 내일부터 4단계인데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거의 지금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네요. 선생님들 나와 계시고 우리 초등부 친구 몇 명 못 나와 있는데 오늘 함께 어디에 있든지 말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에서 14장 24절까지를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성경에 왜 이런 내용이 써 있지?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죠. 오늘 잠깐 함께 읽었던 말씀만 보아도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경에는 굉장히 좋은 얘기, 기쁜 얘기, 즐거운 얘기, 이런 승리하는 내용, 이런 것만 나오면 좋겠는데 지난 시간에만 봐도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내용, 남의 아내를 취해서 함께 동침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자꾸만 성경에 나온다라는 거죠. 오늘도 어때요? 다윗의 아들들이 범죄하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식구, 동생, 함께 동침하는 얘기. 그리고 아들들이 서로 복수해서 살인하는 얘기.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에서 왜 이런 내용이 나올까? 이게 꼭 필요한 말씀일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생기네요. 오늘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 왕가의 타락, 범죄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런 일을 주시나요? 라고 하는 걸 부제로 달아봤어요. 왜 성경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한번 가지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은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많은 승리를 하고 있죠? 기억나시죠? 네.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세우시고 너희를 이방의 손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평안하게 해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래서 전쟁에서 어딜 가든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군사력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어요. 그러나 다윗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무도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밧세바와 간음하는 사건이 있었고요. 우리아를 죽게 만든 살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무엇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셨죠? 칼이 떠나지 않겠다. 영원이라고 하니까 막 forever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오래도록 너희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예언을 하시는 거죠. 칼이 떠나지 않겠다라는 것이 어떠한 뜻일까요? 말 그대로 칼이죠. 칼이 그 가정에서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뭔가 서로 죽이고 다툼, 이런 전쟁,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너의 가정에서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대로 다윗 왕에 이어서 그의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잖아요. 다윗이 힘있게 되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힘있게 되더라, 이런 어떤 그 흐름에서 다윗이 여러 아내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많은 아들들이 태어났어요. 그 아들들 중에 몇몇이 등장이 되고 있는데 범죄의 내용이 오늘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13장 1절에서 22절까지가 다윗의 아들 중에 암논이라는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나오고 있어요. 암논은 아히노암이라고 하는 아내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고요. 압살롬은 마가라고 하는 아내와 다윗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암논과 압살롬이 등장이 되는 거네요. 그런데 압살롬에게는 굉장히 아름다운 누이가 있었거든요. 이름이 다말이에요. 그런데 암논이 그의 형제 압살롬의 누이인, 그렇죠? 누이인 다말을 너무너무 몹시 사랑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한 나머지
상사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상사병이 뭔지 아세요? 혹시 상사병에 걸려보신 적 있는 분? 예, 긋고 눈을 피하네요. 있을 법도 한데. 선생님 중에 혹시 상사병에 걸려보신 적이 있는 분? 아, 환희 선생님 있으신 것 같아요. 예, 손을 들었습니다. 환희 선생님은 상사병이 뭔지 알아요. 상사병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주실래요? 이거 화면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 소리가, 예, 들려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무 보고 싶으면 몸이 너무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뭐 경험담이니까 맞겠죠. 예, 상사병에 걸리면 모든 게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나의 사랑 아무개와 함께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나의 마음도 몰라주고 너무 답답하겠죠. 예, 힘도 빠지고 밥맛도 없고 하고 싶은 무슨 의욕도 안 생기고 앉으나 서나 그 분만 생각이 들고 이런 거예요. 어쨌든 너무 시간을 뺏어먹으면 안 되니까 암논이 다말 생각에 상사병에 걸렸어요. 그러던 중에 암논이 꾀를 내어서 병든 채예요. 아픈 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집에 왔을 때 아버지요, 다윗 왕이시여, 저기 제가 지금 몸이 아픈데 기력이 없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요. 그 다말이 우리 집에 와서 저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면은 그걸 먹고 제가 벌쩍 힘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냈답니다. 그래서 요리를 와서 암논을 위해서 그 아리따운 그 마음에 너무 사랑하는 그 다말이 와서 암논이 보는 앞에서 요리를 이렇게 밀가루 반죽도 하고 과자도 굽고 요리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암논을 위해서 음식을 차립니다. 근데 먹지를 않네요. 음식을 차렸더니 먹지를 않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음식을 나의 침실로 좀 갖고 와달라. 거기에서 너의 손으로 좀 먹고 싶다. 나 좀 먹여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림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죠. 내 침실로 가져와라. 그런데 암논이 갑자기 돌변을 해서 나의 누이야 담아라. 나와 함께 동침하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다말이 싫다라고 했어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그게 나오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읽었었잖아요. 그런데 억지로 힘이 세잖아요. 남자니까. 그쵸? 억지로 동침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침 후에는 오히려 그렇게 사랑하고 상사병에 걸릴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던 다말을 내쳐버렸어요. 내보내버렸어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아들 중에 한 명인 암논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거죠. 그 다음에 압살롬의 범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말, 자기 누이가 이러한 일을 당했잖아요. 그쵸? 다말은 너무 슬픈 나머지 이제 막 죄를 태우고 나면 남는 죄 있잖아요. 그걸 막 머리에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막 그러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오빠 압살롬에게로 갑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사건을 알게 된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아버지 다윗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찢어질 정도로 아팠겠죠. 압살롬은 자기 누이의 일로 인해서 암논을 복수할 기회를 꾹 참고 기다립니다. 2년이 흘렀을 어느 날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에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 그 형제들을 초대하게 됩니다. 암논도 왔겠죠. 그렇죠? 형제들이니까. 근데 양털 깎는 날이 뭐 무슨 날이길래 양털 깎는 날에 초대를 했다는 건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목축업을 하다 보니까 양털 깎는 날은 굉장히 즐거운 날이에요. 농부들이 추수하는 날처럼, 그죠?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날처럼 뭔가 수확을 하는 굉장히 즐거운 날이어서 그날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음식도 나누어 먹고 잔칫날처럼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날에 초대하니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왜냐면은 문화니까. 그쵸? 우리만 해도 결혼식 날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즐기고 기쁨을 나누는 것처럼 이렇게 추수하는 날, 양털 깎는 날에 사람들을 초대하는 일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때 형제들을 다 초대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있었겠죠? 그렇죠? 무언가 있었습니다. 그때 압살롬은 압살롬의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암논이 술을 먹을 거야. 술을 먹고 취했을 때에 암논을 죽이라 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암논은 압살롬의 종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와, 너무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암논은 자기 식구의 동생과 억지로 그냥 싫다는데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데 억지로 동침하는 그런 범죄를 일으켰고, 두 번째 압살롬 같은 경우에는 살인을 하게 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겁니다. 다윗 왕가에 일어난 이러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올까? 왜 성경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지?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부담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질문들이 생길 텐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특히 다윗 왕가의 이러한 일들, 이러한 범죄들을 일어나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근본적인 그 이유를 한번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세요. 이 나무가 있죠, 지금. 이 나무에 뭐가 없습니까? 나뭇잎도 있고, 나무 가지도 있고, 아래에 있는데, 그렇죠? 밑둥도 있고, 튼튼한 나무처럼 보이는데, 뭐가 없어요, 지금? 네? 뿌리가 없어요? 그렇죠. 뿌리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열매도 없네요. 그렇죠. 열매도 없어요. 근데 열매를 한번 맺히게 해볼게요. 예, 한번 봐요. 네, 나무에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를 보니까 특히 빨간 거는 오늘 다윗 가문에, 그렇죠? 다윗 왕가에 일어난 일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범죄를 빨간 걸로 표시를 해봤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범죄라고 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어떠한 열매인지로 한번 설명을 이렇게 표시를 해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혹시 해당되는 거 하나라도 있나요? 내가 생활하면서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나요? 혹시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나요? 뭐 둥둥 떠다니는 사람, 이 세상에 살지 않고 둥둥 떠다니면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다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전혀 나에겐 복수심도 없고 나에겐 전혀 걱정이 없고, 그렇죠?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 있나요? 없죠. 없죠. 다윗의 아들들도 간음하고, 다윗 스스로도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그의 아들들도 보니까, 그렇죠, 그런 열매들이 삶 속에서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일어난 사건, 우리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 이것만 보고 판단해요. 저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기준으로, 나의 기준으로. 그런데 이 나무의 열매는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결국은 열매가 맺히는 거냐면, 뿌리에서 물을 흡수하고 양분을 흡수하고 결국은 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같이 광합성해서 열매가 맺힌단 말이에요. 뿌리에서 뭔가 흡수돼 올라오는데 그 뿌리를 보니까 죄의 뿌리가 있는 거예요. 그 아래에 죄가 있으니까 결국은 그것이 어떻게 돼요? 열매로 맺혀진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과 그의 아들들이 행했던 그런 범죄를 우리가 빨간 열매로 표현을 해봤는데, 이러한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행하게 되는 많은 범죄들도 우리 안에 있는 뭐가 이렇게 결국은 드러난 것 뿐이라고요? 그 죄가 겉으로 행동으로 드러난 것 뿐이라는 거예요. 너무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나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에게 질문이 있어요.
화면을 보세요. 여러분은 살인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간음한 적이 있나요? 다윗 왕처럼 간음한 적이 있나요? 효준이는 살인한 적이 있나요? 없다고 표시했어요. 그 옆에 같이 살고 있는 효주야, 간음한 적이 있나요? 아니요. 없죠. 없어요. 겉모습만 보면 우리는 아직 살인한 적이 없어요. 감사하게 뭐 운전도 하고 있고요. 뭣도 하고 있는데 전도사님도 아직까지 살인을 한 적은 없어요.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만 본다면. 그런데 한번 봅시다. 참 선지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계명들, 10계명들, 살인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아주 10계명들이 있는데 그 계명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새롭게 해석을 해주세요. 해석을 해주시는데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새롭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어서 익히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이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해석을 해주십니다. 22절은 다 함께 읽어볼게요. 음소거 집에 있는 친구들 음소거 다 풀어주시고요. 지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그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아까 효주가 살인한 적이 없다라고 했어요. 우리 겉모습으로 본다면 살인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본뜻,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그 내용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형제에게 뭐한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노한 자, 화가 나는 자. 우리 집에서 동생이 형에게, 형에게 동생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우리 성도 안에서도 어떠한 일 때문에 성도를 향해서 노가 나고 화가 나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전쟁이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전쟁이 있잖아요.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미움이 있단 말이에요. 노한단 말이에요. 그런 자는 이미 살인을 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형제에게 나가, 여기서 집 나가, 이런 나가가 아니고요. 나가라고 하는 욕이래, 욕이래요. 히브리어로 욕이랍니다. 나가, 저희 나가. 그렇게 욕만 해도 살인했다. 야, 이 미련한 놈아. 우리 친구들끼리 많이 하죠. 뭔 놈아. 이런 욕 같은 거 많이 하잖아. 이런 마음만 우리 안에 품어도 뭐래요? 살인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간음하지 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환희 선생님이 괴롭혀서 미안합니다. 환희 선생님, 간음한 적 있나요? 이거에 의하면요. 뭐 물론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없는 줄 압니다. 혹시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없을 거예요.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 5장 28절에 뭔가 좀 잘못 썼네요. 그죠? 27, 28로 고쳤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27, 28절. 28절에 의하면 간음한 적이 있나요? 몸매가 예쁜 여자를 아주 좋아합니다. 너무 굉장히 솔직한 대답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어린 친구들까지 제가 얘기하기엔 좀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점점 크면서 혈기가 왕성해지고 호르몬도 막 왕성해지고 하다 보면 이러한 간음은 시시때때로 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게 했었고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결국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우리는 살인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간음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대답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죠. 결국 이러한 많은 일들, 이러한 생각하기도 힘든 일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왜 찢어졌을까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도 큰 범죄를 했거든요. 살인을 했고요. 간음을 했고요. 자기의 왕이라고 하는 그 힘을 의지해서 저 여자 너무도 예쁘니까 데리고 와. 남편이 분명히 있음에도 잘 알고 있는 자기 부하의 아내였음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범죄를 저지르고 그 범죄를 덮기 위해서, 완전 범죄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쟁 중에 죽게 만들었단 말이죠. 자기가 다 몸소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던 그 범죄를 지금은 누가 하고 있었던 겁니까? 자기 아들들이 그대로 재현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요즘으로 말하면 성범죄, 범죄를 저지르고 살인도 하고 복수하려고. 그러한 가운데 다윗은 굉장히 많은 아픔을 겪어야 했을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모습을 더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도망쳐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아들들의 범죄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암논의 죽음, 자기 아들의 죽음 때문에 많은 날 동안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어요. 아무리 큰 아픔과 어려움이라도 시간이 흐르면 마음속에 어느 정도 정돈이 되고 위로도 되고 잊혀지잖아요. 그러니까 더 마음속에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죽은 사람은 죽었다 치고 살아있는 내 아들이 저 멀리 떠나서 여러 해 동안 얼굴도 보지 못하고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 그걸 그리워하는 것을 요압 장군이 알게 되고요. 요압 장군이 지혜로운 여인을 한 명 불러서 그를 통해서 왜 어떤 이야기를 또 해요. 자기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 중에 한 명이 죽였습니다. 한 아들을. 그런데 그 남은 아들을 또 사람들이 정죄하면서 그 애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어떤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그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결국은 왜 왕은 내 하나 남은 그 아들을 보호해 주신다고 다른 사람들이 못 죽이게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왜 왕은 당신의 아들 그 압살롬 그를 왜 돌아오지 않도록 하십니까? 왜 그 상태로 그냥 두십니까? 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보고 반갑게 만나지 못하고요. 그의 집으로 돌려보내긴 합니다. 이렇게 압살롬을 용서하는 다윗의 내용이 14장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오늘은 조금은 더 좀 심각한 내용들이 자꾸 나오긴 하네요. 왜 하나님은요 다윗 왕가에게 왜 이런 일들을 주신 것일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왜 성경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야만 할까요? 우리가 보기에 부담스러운 내용이 왜 나와야 할까요? 왜 써 놓으셨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을 읽을 때면 신이 나잖아요. 역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승리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겠구나.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살인하고 죽이고 간음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읽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 왕가에게 이러한 일들을 주신 것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시는 겁니다.
다윗을 한없이 낮추시는 거예요. 왜 다윗을 낮추실까요? 다윗은 지금 위치가 어떤가요? 왕이죠? 다윗은 천천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로부터 시작해서 다윗 왕국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승리를 거두어요. 우리가 다윗 왕이라면 어떠한 마음이 들 것 같으세요? 내가 하는 게 모든 게 잘 되고요. 나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할 수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교만한 마음, 감사한 마음이 넘칠 것 같으세요? 아니요.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나의 힘으로 이룬 거야. 그럼 그렇지. 내가 너무 똑똑하고 나에게 힘이 세고 지략이 있고 지혜가 있고 나의 힘으로 이룬 거야. 이렇게 되기가 너무도 쉬운 거죠. 무감각해요. 주신 거에 무감각하다고요. 나라를 세운 것도 하나님은 은혜로 세워주셨고 지금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 왕국을 보호해 나가시는 이러한 것도 은혜인데 너무 무감각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쉽죠. 그럴 때에 하나님은 다윗으로 범죄하게, 실수하게, 불순종하게, 타락하게 만드셔서 완전히 낮춰버리세요. 죄인으로요. 내가 좀 능력이 있다니까요.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은 다시금 높여주셔서 은혜로 용서해 주셔서 그게 은혜임을, 그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임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그쵸? 이게 로마서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2절 말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긍휼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네. 불쌍히 여기시고 보살피시고 당신의 세우신 언약대로 그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을 보살피시고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거거든요. 결국 왜 이렇게 불순종 가운데 범죄 가운데 타락하게 하시는가? 결국 그 모든 것이 나의 긍휼로 인함이다. 내가 베푸는 은혜로 인함이다. 너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가에 이러한 우리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고 왜 이런 내용이 성경에 있어야만 되냐고 질문을 자꾸만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 이유.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에게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으로 이렇게 감사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렇게 주신 거라는 거죠. 오늘의 말씀 본문을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보진 못했지만 나오는 그 범죄의 내용을 통해서 다윗도 죄로부터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라는 것, 그의 아들들도 역시나 그렇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 역시도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이렇게 고꾸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신다는 게 너무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앞에 지금 나오는 것도 다윗 왕국을 먼저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세워주셨죠. 건립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세우신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단 말이죠. 보호해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과정이 바로 너무 아프고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살펴봤죠. 그래도 타락과 비극의 그런 내용들을 쭉 이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비극의 내용들이 또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보죠. 다윗처럼 다윗의 아들들도 굉장히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어요. 거의 붕어빵이에요. 그렇죠? 그들의 모습만 봐서는 다윗 언약의 복, 다윗에게 언약을 해주셨잖아요. 그 언약의 복을 받을 수 없는 죄인들이었다라는 거죠. 누구도요? 다윗도 그리고요 아들들도요. 그러나 여호와는 그들은 언약자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이 너희들이 받게 되는 누리게 되는 그 복이 다윗 왕국을 세워주시는 복
그리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주시는 그 복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아프지만 잘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불순종의 과정을 두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요, 다윗 왕가의 그런 타락 가운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약속은 이어 성취돼 갑니다. 다윗 왕국을 여호와의 언약대로 계속해서 보호해 나가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약의 계명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지를 보았습니다.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과 생각으로도 그 계명을 어겼다, 불순종했다, 살인했다, 간음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역시나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해결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다윗 왕국이 세워진 다윗 왕국을 보호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이렇게 코로나19의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비대면으로 줌으로밖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일단 2주간 함께 우리에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인지 또 기억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겠네요. 주신 은혜 우리 조금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큰지 잊지 않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들 흔들리거나 너무도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